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 아래, 등경 위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지난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었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빛은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빛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끼리만 빛나고 싶은 거예요. 이 빛을 우리끼리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했죠.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쌀이나 아니면 곡물을 잴 때 쓰는 아주 9리터 정도 부피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그릇을 덮어놓는다는 건 뭘까요? 이 빛이 새어나가면 아까우니까 이 빛이 멀리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박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 씌워놓으면 그 말 아래는 굉장히 밝겠지만 그 말 바깥은 여전히 어둡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 아래에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가면서 1620년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1630년에 떠났던 존 윈슬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산 위의 동네, 우리는 산 위의 동네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자라는 꿈을 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도착해서 매차수세츠라는 곳에서 그가 만들었던 산 위의 언덕 위의 마을은 굉장히 이상적인 기독교 마을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마을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그 당시 미국에 있던 이 원주민들과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과는 전혀 완전히 담을 쌓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강박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주의를 지키는 건 좋은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끌어다가 교회에 막 던져놓기도 했고 또 주일날 결석하면 벌금을 받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졸면 채찍으로 때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로 삼고 여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을 압박하고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은 경찰에 막 잡아가기도 했고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는가, 바로 말 아래 빛이 갇혔을 때, 그러니까 그 빛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는 더 우월한 가치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겠다라고 뭉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결국은 고인물이 썩듯이 그렇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말 아래 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 편협한 신앙은 곧 교회 안에서 소수자들을 또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류는 여전히 득세하고 교회 안에 소수들은 점점 밀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왜 그렇게 생기는가? 자꾸 빛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 아래만 존재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특정한 정치색을 띠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색을 띠거나 아니면 특정한 세대만을 변호하는 그런 대변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요,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아요. 이 당시에 가장 큰 경계는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구약 내내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소위 성민이었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성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 거고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였고요. 그것이 야만인 수구디아인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종과 자유인의 차이도 그랬죠. 종은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게다가 종은 동물 취급했고 물건 취급했고, 게다가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변혁이었죠. 사회의 변혁.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누굴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꼭 전도 행사를 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그랜저 타는 사람을 전도할 거거든요. 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위해 더 기도할까요? 네, 그렇진 않겠죠. 모든 분들을 똑같이 기도해야지. 누구는 말이야, 누구는 더 안 좋은 차 탄다고, 안 좋은 차 타는 분 온다고 기도 안 하고, 그랜저 타면 기도하고, 그럼 벤치면 더 기도 세게, 금식 기도 해야 되나요? 네,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 이 정도 지적 수준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직업 구는 애는 들어야 되고, 이 정도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결벽증적인 증세를 보이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왜 나누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면 어디 속할 것 같냐? 너희들이 다수냐 소수냐? 철저히 소수다. 그 철저히 소수인 너희가 왜 다수 편에 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예, 교회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교회 다니는데, 와, 여기 좀 보세요, 이분 교회 다니신데요, 이럽니까? 아니면 눈을 흘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린 철저하게 소수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소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소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우린 다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인 줄 알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수의 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망할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왜? 교회가 소수자들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무관심하다면 이 무관심 속에서 교회가 사라져 버릴 때 아무도 우리 편이 되지 않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감싸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차별이 없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오늘 본문이니까 읽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 한번 여러분 그 느낌을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굉장히 설교 많이 들으신 본문일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 이 본문으로 참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실 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1번, 굉장히 기쁘다. 2번, 행복이 몰려온다.
3번 부담스럽다. 4번 껄끄럽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본문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밑줄 막 그면서 이 본문은 나의 본문이에요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이것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다행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가 정확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들으면서 또는 설교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 껄끄러운 게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빛이라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나는 어둠인데 차라리 어둠이라고 하시지 그냥 빛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보겠어. 그런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야, 이쯤 되면 완전히 부담이 몰려오다 숨을 턱 막아버리죠. 그리고는 나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무슨 수로 빛을 비춰서 무슨 수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말이 되냐? 나 불가능하다. 난 못 믿는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빨리 정리해서 다른 데 알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한테 부담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왜 부담으로 이 본문을 받을까요?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한두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79번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마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만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빛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경배받으실 왕이라는 것을 178번 들었지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빛이 어딨어? 내가 빛이 어딨어? 빛을 보여주래. 여러분, 이거 율법으로 받으면요 부담스러워 죽어요. 게다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율법으로 받아지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절대 못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건 죽어도 못하죠. 즉, 이 3단계를 율법의 단계로 이해하면요 우리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전체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크게 마태복음 전체는 이게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까? 마태가 전한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확 좁혀봅시다. 좁혀서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서두로 선포하신 팔복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이해했어요. 산상수훈, 뺨을 때리면 이쪽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팔복이란 말씀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애통해야 복을 받아.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즉, 팔복도 복이 있다는 선언이었고, 복이 있고 8번이나 여기에 복이 있으니 얼마나 복이 넘치냐,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아니냐, 이게 팔복이잖아요. 산상수훈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얻게 되었잖아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빛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말도 이같이 너희가 빛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같이 빛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내가 못났고 부족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미 빛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빛나니까. 그분이 나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기까지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너희에게서 전해지는 것은 어둠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은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빛이다.
사람에게 나갈 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복음의 결과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 복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삶은 뭐예요? 바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왜 고민을 하죠? 전도 축제하면 왜 고민합니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오늘 데리고 오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사회생활 그 정도는 했잖아요. 네,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뭐 좀 비위 좀 맞추면 한 번 데려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까? 한 번은 데려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이후에도 잘 나올까? 이게 걱정 아니에요. 어찌어찌 한 번은 내가 데려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왔다가 괜히 실망하고 아니면 뭐 분위기 안 맞아가지고 영 어색하게 있다가 다음에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올까봐, 그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 번은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뭐 접대하는 거, 뭔가 섬기는 거, 교회 나오게 하는 것까지 다 내가 그 이후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 이후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여기서 등반을 하고 여기서 뭐 직분을 받고 뿔을 내리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마치 내 모든 과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짐스러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까지예요. 즉 우리가 가진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분을 만나서 아름답게 빛나는 나의 삶의 열매, 내 삶의 기쁨을 고백하면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의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교회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거냐, 여기서 직분을 받을 거냐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일 뿐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 은혜롭다고 할까? 재미있다고 할까? 유익하다고 할까? 아, 계속 듣고 싶다고 할까? 아, 다음 주에도 나오겠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설교가 좀 그러네요, 목사님, 왠지 좀 더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저도 뭘 고민하는 거냐면, 선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까지 제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지, 이렇게 변화되어야겠지, 이렇게 살아야겠지라고 자꾸만 제가 여러분을, 저의 월권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제가 통제하려고 할 때 저는 부담스러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제가 빛만 전하면, 빛만 비추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신기한 건 각자 다 그날의 초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고요, 그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달라요. 신기하게도. 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내가 지금 가장 갈급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설교를 똑같이 하지만 다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증거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부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요, 내 예상을 벗어날 수 있고요, 내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요, 내 기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까지 못 가고 항상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해온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율법,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가, 율법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서, 그렇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의 빛을 내가 사람 앞에 비추는 거,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착한 행실까지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기까지 가면요 너무너무 힘든 율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또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우리가 과연 복음으로 읽을 거냐 율법으로 읽을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소금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한쪽으로 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기를 거부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내는 과정은요 보이지 않거든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아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짠맛 내는 게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죠. 소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은밀하게 짠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반대거든요. 빛이 숨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의 특징은 숨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말 아래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등경 위에서 계속 빛나야 한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도저히 숨겨서는 안 되는 거, 숨겨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겼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 거래처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금처럼 은밀하게만 이루어지고 싶지, 빛처럼 내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어떤 공격적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복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 그러나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뭘 강조해 왔냐면 겉으로 비추는 것보다는 은밀한 소금을 더 강조해 왔어요. 왜냐하면 삶으로 전도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남보다 더 희생적인 삶을 살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건전한 삶을 살고, 더 시민적인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나도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빛을 설명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죠, 좋죠. 그러나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것은요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이게 지금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 은밀하게 전하는, 삶으로 은밀하게 전하는 소금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빛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걸 잘 전하지 않아. 그냥 남들 인사 잘하고, 차 댈 때 옆에 차 안 받게 조심하고, 여러 가지 삶은 굉장히 조심하는데,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에서 한 번 쉼표가 들어가요. 즉 문장이 한 번 끝나요. 한 번 끝나고 그 다음에 원어를 보면 나머지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디까지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뭐냐는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사실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요. 신드롬이 있어요. 그거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텐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국어처럼 읽고는 빛을 보이라, 이 빛과 착한 행실을 이꼴로 놓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이 곧 내 착한 행실을 생각하니까 난 안 착한데? 그럼 난 빛이 없네? 그럼 이 말씀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 빛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빛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나는 흙이에요. 여러분,
아담, 흙이에요. 말이 좋아 흙이지 실제로 뭐예요? 티끌입니다. 티끌이에요. 나는 그 티끌인데 티끌에 숨을 불어넣어서 루아흐,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세워졌고 내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는 다시 죄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어둠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어둠이라고 하면 딱 맞을 사람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빛이에요.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빛인 거예요. 즉 그들이 전할 빛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아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내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내 성질머리가 바뀌지 않고요, 내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 100날 가야 전도 못해요. 내가 좀 착해져서 내가 고운 말을 쓰고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내가 이것저것 다 끊으면 그때 가서 내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게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보여주는 거냐?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린 제일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도는 간단하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 그게 전도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교회 광고죠. 그건 목사님 광고죠. 여러분, 교회 광고, 목사님 광고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행복해졌어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홍종희 목사님 만나서 사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여러분, 홍종희 목사를 만나든 안 만났든, 성민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이지, 내가 뭐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성민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고 많은 목사님 중에 홍영희 목사를 만났으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훈련학교를 12주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 자랑을 해라.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해야 되는데,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린 착각하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하다가 교회 좀 어려움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홍영희 목사 자랑하다가 홍영희 목사 좀 아프고 여기서 머리 좀 더 빠지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러실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구호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럼 뭐 또 다른 교회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높이는 예배가 즐거운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변화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변화된 나를 보세요.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긴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우울하고 내가 참 세상에 비관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이 변화를 말해주는 게 전도의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포인트지, 내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달라졌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즉 우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별로인 거예요. 몸에 질병도 있었고 말도 좀 잘 못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매력적이거나 그렇게 막 달변가거나 엄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그 당시에 정말 예수의 이름에 모든 생명을 걸었나? 거기에 대한 이유가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5절 가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있어, 우리 교회 밥 맛있어, 뭐 우리 교회 뭐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와, 우리 교회 연예인 나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이 뭐냐면, 내가 빛을 모르고 헤매 돌았어요. 돈이 빛인 줄 알았고, 성공이 빛인 줄 알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게 빛인 줄 알고 헤매 돌았던 나의 어둠을 끝내시는 빛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셨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빛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과 또 하나 더 전하나 뭘 전해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막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즉, 이 빛은 어떻게 바꾼 거예요? 내 삶의 자세와 목적을 바꾼 거죠. 그 전엔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상관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란 빛을 만난 뒤로 나는 종이 되었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죠. 내 인생의 목적과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빛이에요. 즉, 빛은 내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는 남을 돕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도 기뻐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종으로 살아도 기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6절입니다. 자, 5절, 그 다음 5절, 5절,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자, 태초에 어두움밖에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이 창세기 1장 3절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가 만난 빛, 우리가 전하는 빛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얼굴에 있던 빛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얼굴에 있던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예수님의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어떤 단어의 번역일까요? 레브죠. 레브는 뭐라고 했어요? 심장입니다. 즉,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여러분, 심장이 뛸 때마다 그러면 누가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빛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죠. 신앙의 자리. 지정의의 자리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었어요. 우리 아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의지, 지정의가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가 그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그 빛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전해요? 그 빛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 빛을 전하기에는 나는 너무 모자라. 난 너무 형편없어.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에요. 왜?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모자라. 나는 보석도 아니고,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난 나무그릇도 아니야. 그냥 질그릇이에요. 제일 잘 깨지고, 제일 값도 싸고, 제일 발에 채이는 게 질그릇이에요.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난 질그릇이니까. 난 전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거 다 질그릇 자랑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자랑해요? 질그릇이지만 여기 보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를 자랑해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이는 왜냐하면 힘이 큰 능력은, 즉 복음의 능력은, 빛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걸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좋은, 우리가 상처 잘 받는다는 거 알 필요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예요. 담고 있는 보배. 여러분, 그릇이 물론 뭐 요즘은 명품 백도 많으니까 담아야 되는 백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백에 뭐가 다 잠겨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돌 담고 있으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돌망태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넉마주의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드라마 주제가 있었어요. 금을 담아두면 금단지, 꿈을 담아주면 꿈단지. 예, 너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뭘 담냐에 따라서 그 단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꽃을 담아두면 꽃병이 되고, 그죠? 꿀을 담아주면 꿀단지가 되는 거고, 금을 담아주면 금단지가 되는 거고, 꿈을 담으면 꿈단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 그분만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대가 언제냐면 서신서가 다 쓰여진 다음에 쓰였어요. 복음서가. 어떤 분들은 복음서가 앞에 있으니까 더 빨리 쓰여진 줄로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순서가 어떠냐면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신약성경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들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던 당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쓰여지던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면 바로 이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질그릇이라는 한계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게 우리의 질그릇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보배, 예수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낙심하지 않는 소망이 된다. 게다가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왜? 박해받는 기쁨을 주셨으니까. 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기쁨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그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거꾸로지죠. 그러나 거꾸로진다고 망하는 거 아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몸의 질그릇의 한계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분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매일매일 다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빛을 비춰야 되겠다. 아, 빛을 비춰야지. 그래, 그 뒤는 난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빛을 비출 거야. 라고 집에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눈앞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어머나, 내가 미쳤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빛이 무슨 얼어 죽을 빛이야. 나는 어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모든 거 싹 잊어버리고 다시 여러분의 출근해서 생활을 살아가실 수도 있겠죠. 지난주 같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내일은 그럴 수 없죠. 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우겨쌈을 당하지만 내가 쌓이지 않고, 내가 박해를 당하지만 버림받지 않고,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로 결단했고, 그분의 빛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마세요. 주님, 저는 빛이 아니에요. 저는 착한 행실이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요, 자신 있게 간구하세요. 주님, 비추소서. 저를 통해서 비추소서. 저를 통해 우리 가정에 비추시고, 저를 통해 우리 직장에 비추시고, 저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 비추시고,
저를 통해 우리 지역에 비추셔서 하나님 빛이 과연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빛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때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 앞에 당당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주 되신다고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슴 벅찬 기쁨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